예외 없이 필요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 간에 예배하시면 옆에 계신 가족에게, 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죠.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고, 오늘도 약간 보니까 5만여 명이 넘어서 최대치 인원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 무슨 올림픽 기록 경신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갱신하는 그런 숫자를 보면서 또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에 하루 감기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17만여 명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서 2월 말쯤 되면 약 10만에서 15만 정도가 확진이 될 것이다, 뭐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좀 꺾이고 나면 한 3월 중순쯤 되면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을 받아서 뭐 고통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젠 위드 코로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이 코로나19도 독감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는 때가 점점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식사하러도 가시고, 뭐 직장 출근도 하시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도 타시고, 마트에도 가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정도라면 우리 교회도 일상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욕먹지 않으려고 정말 방역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보니까 우리 안대현 장로님께서 아주 또 특별한 아이템, 무기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뭐냐면 무선으로 살균할 수 있는 이 소독약 뿌리는 것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를 멋있게 딱 들고 쫙 뿌리면서 다니더라고요. 그 전에도 또 때로 새로 산 것이 뭐냐, 그 옛날에 소독차처럼 연기가 쫙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걸 사갖고, 그건 유선이라 선을 뺐다 꼽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으로 다 소독을 하고 있었고, 곳곳에 손소독제가 설치되어져 있고, 뭐 체온도 재고,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다 마스크 쓰시라고, 마스크 벗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뭘 또 이렇게 막 먹고 하는 일도 없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가급적이면 이 KF94인가, 요게 조금 더 안전하대요. 그냥 덴탈 마스크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려면 그런 걸 좀 신경 쓰라고 또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또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얘기하시면 준비한 것도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무 걱정되고 우리 아이를 지켜야겠고 이런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전염병이 돌고,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뭐 중증이 되고 뭐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자 그런 특별하게 영상 예배를 권했었지만, 이젠 일상이 되어가는 이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인사라도 하고 안부라도 묻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제일교회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참여하겠노라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조금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는데 이제 용기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림으로 하나 준비해 봤는데, 구원? 그게 뭔데? 그게 필요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구원 그게 뭔데?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얼마면 됩니까?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얼마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퍼지기도 했었는데, 정말 얼마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들 갖고 한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게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 그래서 그 성경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면 죽음, 위험, 병으로부터 구하다, 구출하다,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다, 보존하다, 돕다, 이런 뜻이 있고, 특별히 성경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다. 여러분, 이 앞에 두 가지는요, 세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말을 다른 색으로 하면 구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구조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다.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려고 하고, 우리 모두 다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119 긴급 출동 구조대원도 있습니다. 제가 뭐 여쭤보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프신 분들이 그냥 젠틀하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나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성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막 폭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119 긴급 출동 구조대원들이 뭐합니까? 구조합니다. 그분들에게 실려서 차가 와서 싣고 우리 사이렌을 긴급하게 울리며 출동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요즘에 홍해작전 뭐 이런 것처럼 차들이 옆으로 다 비켜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디를 가는데 사이렌이 막 크게 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쪽인가 이쪽인가 내 방향인가 반대 방향인가 이렇게 살피고서 보니까 저 뒤에서 막 울려요. 그리고서 이 사이드 밀러 또 룸 밀러 뒤를 보니까 차들이 다 비켜주더라고요. 저도 이미 차를 가까이 댔었죠. 그리고서 그 사이 길로 이 구구차가 지나가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누군가의 생명이 저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잠깐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원에 도착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조받은 거죠. 며칠 전에 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터졌다. 그런데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건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지만 그 와중에도 구조된 사람들은 구조받아서 살게 되지요. 이것이 앞에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또는 질병으로부터 또는 죽음으로부터 구하다 또는 구출하다 또는 건져내다, 그리고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돕다. 그런데 이런 구조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것이 단순히 그런 어려움과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구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영원한 죽음과 관계가 있다. 이 얘기를 앞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고 밧세바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옆에 하트를 제가 그려놓고 사람을 표현한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야 장군입니다. 이 우리야 장군은 누구의 부하입니까? 다윗 왕의 부하 장군입니다. 다윗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다윗이 공권력, 권력을 갖고 있는 자고 이 우리아나 밧세바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로서 다른 사람의 아내인 이 밧세바와 이 다윗이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혹시 잊어버렸거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서 간단한 개요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 시즌이 됐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빈둥빈둥 있다가 저녁 때쯤 됐을 때 베란다에 나갔는지 아니면은 옥상에 올라갔는지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만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가려진 것이 없으면 우연히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볼 수도 있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알아봤더니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봤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령을 보내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우리아 장군이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인과 동침하고 얼마 후에 임신한 것을 여인이 알고 왕에게 알립니다. 적어도 몇 달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죠. 우리아가 와서 뭐 하게요? 집에 들어가서 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이 벤 아이가 뭐예요? 미숙아로. 그렇게 태어나면 우리아 장군의 아이인데 미숙아 정도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팔싹둥이? 이 정도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 우리아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편히 쉬고 먹을 것을 먹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자요. 이런 일이 이틀이나 반복되니까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보내죠. 요압 대장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라. 네 손으로 죽이지 말고 적이 죽이게끔 해라. 자연적으로 죽은 것처럼 해라. 전쟁터에서.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 시신이 돌아왔고 아내는 그 시신을 안고 통곡하고 오열하다가 이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 장례가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데려오고 왕궁에서 머물게 하고 그 여인이 배가 부르고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더라. 요게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 사무엘하 1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다. 다른 말로 죄였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은 죄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 그러면 정말 좋은 왕으로, 특별히 사울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왕위를 넘기셨는데 그 당신보다 나은 이웃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성경에 또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다라고 우리는 계속 보아왔죠.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것이에요. 다윗 하면 누구를 생각나요? 예수님을 생각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형론이다.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말을 또 다시 그림자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형 또는 피규어, 예수님의 인형, 예수님의 피규어, 예수님을 닮은 인형, 예수님을 닮은 피규어. 근데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 열매 삭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요 사망이다. 그런데 단순히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쓴 단어가 제 마음에 좀 걸립니다. 한자로 보니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죽어 망하는 거. 죽는다는 의미도 여러 가지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누구나 다 당하는 1차적인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 두 번째 죽음이 있대요. 그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고, 천국에 못 가면 우리가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거냐?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환생해서 이 땅을 사느냐?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영벌에 처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도 죽어 망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벌을 받고 두 번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걸려들었어요. 의외 아닙니까? 다윗은 영웅인데, 다윗은 믿음의 용사인데, 사람들은 다윗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골리앗을 이겼는데, 사울보다 나은 왕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모범적인 왕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지옥에 간다,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 뭐예요? 아래 뭐라고 썼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리고 이 시간 설교한다고 폼 잡고 있는 저도, 그리고 다른 날들보다 경건한 척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외는 없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단호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실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 그럼 왜 피 흘림이 중요하냐?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죽는 거다. 그러면 이 죽는 건 뭐냐? 피를 흘리는 거죠. 피를 흘리는 것은 죽는 거다 라고 했더니,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수많은 제사 제도를 가르쳐주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피 흘려 내 죄를 용서받는, 대신 죽게 하는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시는데, 이 대속의 죽음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이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죄로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용서해? 누가 누구를 대신해요? 아무리 제가 잘난 척하고 목사라고 해도 제가 여러분을 대신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옥 갈 운명인데 제가 대신 죽는다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내가 대신 지옥 가겠다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천국에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니까. 다윗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를 지우려고, 용서하려고, 저 지옥에서 건지려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 다른 말로 뭐예요? 피 한 방울 흘려서 준 게 아니라, 헌혈해 준 게 아니라 내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이렇게. 선사할 건 아닙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나와 같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850명이 되는 이단의 다른 이방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앞에서 하늘에 불을 쏟아져 내리게 하고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인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 엘리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는 응답의 대가 엘리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 엘리야도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말로 엘리야도 나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나와 같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며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1000년 후에 태어나시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는 창조자요, 예수는 구원자다 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그의 피를 흘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 그 능력이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나 1000년 전에 다윗이나 동일하게 용서하고 구원, 회복,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엘리야를 살리기 위하여, 베드로를 살리기 위하여,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어 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의 영생을 누리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라. 아휴, 너무 유치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가 이거는 전도할 때 써야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저도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한숨만 쏟아지고 답답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다른 교회 예배하는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유명한 교회, 몇만 명 되는 유명한 교회 예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제가 아는 교회가 뭐 많지 않아서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가 기가 막히냐? 천사가 내려올 것 같아요. 거기에 임내송, 예배 임내송이 우리의 2월의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찬양팀들이 같이 다 가사를 외웠나 봐요.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막 이러는데 진짜 막 하늘에서 막 성령님이 막 내려와서 이 사람들 손을 다 잡고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의, 그걸 부르는 제가 저도 모르게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 맺히면서, 또 이 카메라가 회중석을 쫙 비치는데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막 벌써 막 목이 떨어지라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막 이 눈을 이렇게 뜨고 막 진짜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찬양을 하는데 막 연세 드신 분들도 막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고, 물론 가끔 그냥 가만히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막 그러는데 와, 저기 있는 분들 좋겠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속으로?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 선배 선교사님이 보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오지에서 우리 70년대나 입었을까? 제가 70년대 생이니까 그런 옷들을 입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1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 찬양팀이 있어서 세션이, 이 악기 세션이라고 해요. 뭐 드럼, 베이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세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린 시설이 잘 못 돼서 찬양할 수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마이크도 없이 맨발로 사람들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없는 교회는 없는 교회대로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닌가,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뒤에 걸 안 봤으면 그냥 앞에 거 보며 야, 정말 큰 교회는 좋구나, 다르구나, 진짜 저기 있으면 그냥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찬양할 때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목사가 목이 쉬어라 외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나름대로 그냥 이해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려고, 우리 성도들 참 가난했지,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컴퓨터 있는 집이 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던 1인이었습니다. 뭐요? 컴퓨터 한번 하려고. 얼마나 유세를 떨던지. 그런데 지금은요, 저도 그 컴퓨터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 저는 게임은 하지 않지만 그때 그 컴퓨터, 다른 데 없는 그 집에 있는 컴퓨터로 애들이 뭐 했느냐, 뭐 갤러그, 너구리, 이런 게임 했어요. 지금은 이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온갖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들고 다녀요. 원로 목사님께서 가끔 얘기하시는데 그냥 속상한 거 하나 있어요. 왜? 집 마련한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집입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복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옛날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요. 왜? 구원이라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까지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형님, 요새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욥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뭔지 몰라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 정도 도움은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뭐 금수저, 운수저 이런 얘기들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금수저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금으로 된 수저를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그 힘든 거 도와주지 않겠냐고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과외 선생님을 세트로 갖다 놓고라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줄넘기 과외 선생님도 있어요. 살다 별걸 다 보겠네. 왜? 숨쉬기 운동 선생님도 가르쳐 주지. 이제는 없는 과외 선생님이 없어요. 힘든 거 시킬까요? 제가 어느 날 저 어릴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아이들 데려다 놓고, 청년들, 학생들 놓고, 야, 여기 삽질해봐. 노동력 착취했어, 미성년자. 삽질시키고, 삽질을 얼마나 했는데, 또 도끼질, 그 위험한 거 어떡해요. 도끼날도 많이 빠졌어. 발등 찍힌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걸 막 시켰다니까요. 도끼질도 하고 막 톱질, 또 이만한 나무를
뭐 한다고? 교회 날로 핀다고. 그거 안 하면 장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는 뭐 그때 장가 가려고 열심히 톱질 하시던 분들 다 떠났네, 교회 보니까. 힘들어서 떠났나?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새 담임 목사가 되고서 얼마 전에 삽질할 일이 있어 보니까 삽을 처음 만져봤대요. 나는 화성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그분이. 삽을 처음 만져봤대. 그만큼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어요. 구출한다, 구조한다, 보존한다,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도 어느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세 번째가 있는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지켜주고 구출해주고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 세상에 취해서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빨둥빨둥 살다 보니까 온통 생각은 집과 돈에 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보혈, 이런 건 성찬식 때나 그냥 예의상, 분위기상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괜히 짜내는 거 있죠. 포도주, 포도즙, 포도주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가 생각나서 정말 울컥한다면 왜 평소에는 그런 감격이 없을까요? 기껏 카스테라, 아니면 빵 한 조각, 아니면 전병 하나 조그만 거, 그런 걸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이 난다면 왜 평상시에는 우리가 찬양할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그런 감사나 감격은 없을까요? 연출된 거 아닙니까? 훈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에게도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다윗도 나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더 가지려고, 왜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아파트의 가장 높은 층 펜트하우스에 로열층에 살면서 세상에 저 내려다 보이는 야경을 보면서 이야 경치 좋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의사보다 더 필요합니다. 어떤 치료사보다 더 필요합니다.
변호사보다도 검사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더 필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 진짜 믿어보자고요. 원하기는 제가 10년째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열정적인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 없어도, 악기 세션이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내 음이 좀 틀려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 감격스러움을, 이 감사함을 온전히 표현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저도 정말 잘 전달하려고, 잘 준비하려고 애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오늘 축구한다 그랬는데 오늘 올림픽에서 이거 금메달 따야 되는데 오늘 야구 선수 야구 잘하나? 이거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저 문 밖을 나갈 때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며 내가 받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십시오. 기도 간절히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제일교회 예배를 보면서 너무 건성이다, 너무 대충이다, 자는 사람은 끝없이 자고 그 주변의 사람도 깨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찬양도 하는지 마는지, 기도도 하는지 마는지, 오후 예배 기도 부탁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뻑하면 못한대. 그래서 집사님들까지도 꼈는데 힘들어요. 뭘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 아니, 아픈 사람은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오해를 하고 잘못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감사나 기쁨이 하나도 표현되지 않게 왜 그렇게 예배하시냐고요? 점잖은 거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왜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뛰면서 찬양했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라고 했던가?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사랑하는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다가도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뜨거움이 느껴져서, 우리의 간절함이 느껴져서, 우리의 감사함이 느껴져서, 우리의 기쁨이 느껴져서, 우리의 행복이 느껴져서. 누가 만들어가요? 목사가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한 것을 읽고 우리 마칠까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힘껏 외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란색만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으시고 그 필요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